이제 여름은 또 은혜의 계절입니다. 또 여러분들 중에는 이제 선교지에 비전 트립 가실 분들도 있고, 또 은혜 받는 수련회 또 기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결단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결단의 순간. 그리고 결단이 여러분들의 이 항로를, 이 여정을 바꿔놓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영화를 한 편 봤는데, 상영되는 영화는 아니고요. 이제 클래스에서 영화를 하나 이제 가져오셔서 봤는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독일 영화인데 신들과 함께 가다, 이런 영화예요. 보신 분 계세요? 신들과 함께 가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거기에 독일에 있는 한 수도원에서 있는 일인데, 그 수도원이 그렇게 유명한 수도원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많이 인정을 받지 못하는 수도원입니다. 4명의 수도사가 있는데, 이 수도원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찬양을 통해서 하는 그런 수도사들이에요. 그래서 찬양을 넷이서 이렇게 아카펠라로 하는데 뭐 기가 막히게 멋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전통을 가진 수도원이에요. 근데 그 수도원이 다른 사람들한테 지지를 못 받으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운영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수도승들이 하루에 정말 이렇게 죽 같은 것도 한 그릇 못 먹을 정도로,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이제 주변에서 이제 그 수도원까지 이제 몰수를 하려고 와요. 그걸 막 피하고 그러는데, 그 수도원 원장님이 마침내 이제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3명이 남았어요. 3명이 남아가지고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유언이 뭐냐면, 그 수도원의 모든 전통과 역사를 기록한 책인데, 이 책을 들고 이태리의 수도원으로 가라. 왜냐하면 전 세계 독일에 지금 하나 하고 이태리에 하나만 남았어요. 그 수도원이, 그 전통을 지키는 수도원이. 그러니까 이걸 들고 가서 이태리로 가라. 그리고 이제 독일은 문을 닫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사람이 이 귀중한 책을 들고 이태리로 가는 거예요. 이태리로 가는데, 그 3사람 중에 한 사람은 나이가 좀 지긋이 든 분이고, 이분은 이 학자와 같은 분이에요. 이 전통을 지키고 노래를, 이 찬양을 연구하시는 분이고, 또 한 분은 좀 덩치가 큰 분인데, 이분은 요리를 담당하던 분이에요. 그 수도원에서. 그 다음에 젊은 그 수도승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은 어렸을 때 수도원에 들어와서 아주 젊은 그 수도승으로 거기서 같이 지내고 있었어요. 이 3사람이 이제 길을 떠나는 겁니다. 길을 떠났는데, 이 좀 뚱뚱한 사람이 이 가는 길을 보니까 이태리까지 가는 길에 자기 집이 있는 거야. 자기 집이 있으니까 자기 집을 좀 잠깐 들렸다 가면 안 되겠느냐고. 그래서 그 집을 들려요. 집을 들리는데 어머니가, 홀어머니가 혼자 계시는 거예요. 홀어머니가 계시는데 아들이 왔다고 말해요. 막 가진 거를 다 해가지고 이제 맛있는 저녁을 이렇게 차려줍니다. 그러니까 뭐 이 뚱뚱하고 이제 음식을 만든 이분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뭐 정신없이 먹는 거죠. 그리고 가족이 너무 그리웠는데, 그냥 가족의 그리움을 그 자리에서 아주 그냥 만끽하면서 고민에 빠져요. 내가 이태리로 가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남아야 될 것인지. 그래갖고 어떻게 결정을 내리냐? 남겠다 그래요. 다른 2사람한테 난 여기 남겠다. 그럼 남아요. 그 2사람이 이제 아쉬운 작별을 하고 2사람이 떠나는 겁니다. 2사람이 이제 떠나가지고 가는 또 그 길에 이 학자와 같은 그 좀 나이 지긋하신 분, 이분을 알아보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갖고 그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그 지역에 있는 성당이죠. 이제 그런 교회로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이 2사람은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교회에 있는 분이, 그 수도승이 워낙에 이런데 조예가 깊고 그 갖고 있는 책이 굉장히 귀중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걸 뺏으려고 꼬여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나이 지긋한 학자와 같은 분을 그 연구를 하도록 모든 여건을 만들어주겠다고 그렇게
유인을 해가지고 교회에 남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태리로 가야 되는 그 길을 멈추고 거기서 연구하고 자기가 거기서 평소에 하고 싶었던, 보고 싶었던 그런 자료들을 마음껏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사람은 거기서 그렇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이 친구가 이제 하나 남게 된 거예요. 젊은 친구가. 근데 이 젊은 친구는 그 사이에 또 어떤 여자를 또 만나요. 젊은 여자를 만나고 이 젊은 여자랑 잠깐 사귀게 돼요. 잠깐 사귀게 되면서 또 그 젊은 여자분을 또 그리워하는. 그래서 이 세 사람 모두가 이태리의 그 수도원으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이 전부 중간에 막히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은 가족에 대한, 가족보다도 이 뚱뚱한 사람 내가 먹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먹는 것 때문에 집에 남고, 그 학자와 같은 분은 많은 자료를 연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기니까 남고, 또 이 젊은 수도승은 한 번도 그렇게 이성을 사귀어 본 적이 없는데 그 이성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남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여곡절 끝에 다시 그 길을 가게 되는데, 이 젊은 수도승도 정신을 차리고 다시 그 책을 가지고 그 돌아가신 분이 유언한 대로 이태리에 있는 수도원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때 마침 또 이 뚱뚱한 또 가족에 남았던 그분도 그 얘기를 듣고 다시 합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연구하시는 분, 그분을 이제 같이 합류를 시키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그분이 머물러서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분들이 늘 부르고 찬양했던 거를요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 연구하시는 분, 나이가 지금 10부터 분은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젊은 사람하고 뚱뚱한 사람이 저쪽에서 있다가 이 찬양을 중간에 그 목소리를 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던 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떠나왔던, 자기가 버렸던 그 자기 동료 수도승들이 이쪽에 저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도 가만히 고민하다가 다시 일어서서 불러요. 부르고 다시 이제 그 길을 떠나서 같이 이태리로 가는 겁니다. 마침내 이제 이태리에 있는 수도원에 세 사람이 다 도착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마지막 남은 그 자신들의 동료들과 함께 이제 합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또 마지막 장면은 잘 지내고 있는데 이 젊은 수도승이 그 사귀었던 여자분한테 남겼던 약간의 그런 이 소리급세라는 게 있어요. 근데 자기가 들고 다니는 그거를 그 여자한테 줬는데 그 소리급세가 그 이태리 수도원으로 다시 날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수도승이 그 여자가 밖에 있는 줄 알고 두 동료들, 선배들한테 인사를 하고 나는 가야 되겠다. 난 아무래도 나는 내 사랑을 찾아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서로 아쉽지만 그럼 너 가라. 그래서 보내주고 이제 나갔는데 여자가 직접 온 게 아니라 우편으로 보낸 거야. 우편으로 보내가지고 그걸 이제 붙들고 고민을 하다가 그 여자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근데 가는 게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이제 떠나기도 하는, 신들과 함께 가다. 내가 영화를 제대로 여러분들한테 소개했는지 모르겠어요. 재밌었어요? 그 영화를 보면서 우리의 삶의 여정과 참 비슷하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본 이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이 호숫가에 떠 있는 배에 올라서신 거예요. 그래서 올라서서 약간 떨어져서 거기서 이제 가르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배 어부 둘이 배가 두 척이 됐는데 밤새도록 이제 그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깊은 데로 가라. 깊은 데로 갔어요. 제자들이 그러죠. 제자들이 아니라 여부들이 저희가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낚았는데 한 마리도 낚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니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갑니다. 그래서 그물을 던져요.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이렇게 동료를 불러가지고 두 배에 가득 채울 정도로 물고기를 잡아요. 물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시몬이라는 베드로가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한 마리를 못 잡았어. 근데 누군가 와갖고 이쪽에 가서 잡아봐. 가서 잡았더니 엄청나게 잡힌 거야. 그런데 그 앞에서 뭐라 그래요? 고맙습니다. 물고기를 좀 잡으실 줄 아네요? 어떻게 저희들이 여기서 나는 전문가라고 생각했는데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뒤에 얘기가 더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나를 떠나소서.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제는 고기를 낚지 않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래서 보면은 세 단계로 있어요. 첫 단계는 뭐냐면 고기를 잡는 단계가 있어요. 두 번째 단계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단계가 있어요. 세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단계가 있어요. 고기를 잡는다는 건 여러분들이 다 지금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고기를 잡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인생의 고기를 잡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것, 일을 하는 것, 또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만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다 행복이라는 고기, 또 돈이라는 고기, 명예라는 고기, 그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을 들여서 해도 이게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보셨잖아요. 지금까지 살아보셨잖아요. 마음대로 척척 되신 적 있어요? 내가 마음하고 생각한 대로 척척 된 적 있어요? 잘 되질 않아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고기 잡는 사람이라는 것, 고기를 잡고 있었다는 것, 고기만을 생각해 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다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니 예수님 만나면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여러분들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세요. 저주를 하지 않으시고 축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범사에 잘 되고 또 강건해지고 또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정말 자녀로서 부족하지 않게 여러분들을 주시길 원해요. 그렇게 받게 되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래야 되는 겁니다. 보통은 어떻게 해요? 내가 운이 참 좋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네. 내가 이제는 좀 살만하네. 이게 아니죠. 베드로를 보세요. 여러분 두 번째 단계는 뭔지 아세요? 두 번째 단계는 여러분 죄를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찾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자기 일을만, 자기의 삶만 보고 삽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거기에서 또 은혜를 주세요, 또 은혜를 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를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정체성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명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우리 사람이 자기의 인생의 단계가 있다면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의 일, 자기의 라이프를 보는 거예요. work and life 이것만 봅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은 identity, 그 다음에 meaning을 찾게 돼요. 여러분들 나중에 지금은요 라이프, 내 인생은 뭘까? 나는 무슨 일을 할까? 이제 이러지만 점점 더 살아보세요. 우리 아마 권사님 정도 지금 살다가 보면은 돈도 많이 이렇게 벌고 뭐 자녀도 있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그 다음에는 내가 사는 목적이 뭐지? 나는 누구지? 내가 이걸 위해서 사는 건가? 라고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질문을 지금 하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된 삶을 살 수 있는지, 얼마나 은혜 받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인지. 다른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지금 그냥 사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 시간이 돌아옵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걸 깨닫게 되죠. 아이덴티티를 찾는 거예요. 아이덴티티. 그 다음 단계는 바로 예수님께서 가는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션의 단계입니다. 사명의 단계. 그래서 일, 정체성, 사명, 이 세 단계를 거쳐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만났고 그 어부가 제자가 되는 단계는요, 일에서 시작해서 정체성을 발견하고 사명을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 세 단계를 한꺼번에 쥐고 가는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요? 일을 하면서도 복을 주면 이 복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이 복이 나의 자랑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참 내가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나한테 주시는구나를 바르게 깨닫는 올바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또 알아요. 어디로 가야 되는 게?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시간 날 때 시간 많잖아요. 그렇죠? 시간 많지? 시간 많을 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은 뭔가? 내가 뭐 때문에 사는가? 그래? 한번 여러분들 무엇이 가장 여러분들한테 가장 간절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 세 신부가 그 길을 가면서 참 어떻게 보면은 그 신부들의 삶이 소박합니다. 뭐 그렇게 바라는 것도 큰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요만큼 먹어도 굉장히 기뻐하고 요만큼 무슨 기쁨이 있어도 아주 즐거워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자기들의 인간적인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소망과 인간적인 욕망과 하나님의 부르심 사이에서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 갈등을 물리치고 그 갈등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를 때 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을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뭔가 많이 가졌을 때보다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이것을 내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지.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단계를 거쳤어요? 여러분들 일, 여러분들의 삶을 쫓아가고 있어요. 그때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물을 깊은 데로 던지라면 깊은 데로 던져야 돼요. 얕은 데로 던지라면 얕은 데로 던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고집과 여러분들의 주장으로 사셨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조금 더 많은 길을 돌아가게 됩니다. 나는 돌아가는 인생이 더 좋은 것 같아.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없어요. 왜냐? 우리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보면은 돌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다 하나님이 또 뜻이 있고 또 더 성장시키고 더 귀한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들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갈 때 가장 복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복을 받죠? 복을 받으면 어떻게? 절대로 여러분들 자만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잘나서. 아니면 계속 복을 주시네? 나 계속 복을 달라 그래야지. 계속 복을 달라 그래야지.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복을 받았을 때는 여러분들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봐야 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순종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사명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여름이 벌써 왔어요. 6월달인데 벌써 여름이 왔어. 여름이 왔는데 이 여름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뭐냐? 이제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따라야 되는지,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인지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100% 마음에 안 와닿더라도 이것을 믿기만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난 믿자야 본전이니까 한번 믿어볼게. 한번 믿어보잖아요. 여러분들 10년 후, 20년 후에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때 그 이야기를 참 잘 들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 이야기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지혜로운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내가 내 마음에 지금 꽉 내가 뭐 이것을 이해하고 내가 다 깨달아서 따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럴 수 있으면 제일 좋죠. 그렇지 않더라도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주님이 주신 말씀 내가 믿고 따른다라는 결단을 할 때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삶의 방향과 목적과 이유를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따라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인생의 마지막 3단계를 가는 겁니다. 3단계를 먼저 가면서 여러분들이 2단계, 1단계를 거꾸로 가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정말 복을, 여러분들의 삶에 주어지는 복을 정말 기쁨으로 만끽하면서 살 수 있는 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특징은 뭐냐? 결론을 먼저 알면서 이야기를 읽어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른 게 아니라 어떤 특권을 가졌느냐?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아요. 여러분들 인생의 드라마의 결론을 다 알아요. 그 결론을 알고 그 다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실망할 일도 없고 토무참한할 일도 없고 감사할 일만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결론 알고 저기 드라마 보면 재미없어요. 재미는 없을지 몰라요. 재미는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재미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을 감사로 사는 거예요. 감사로. 감사하다.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질 텐데 감사하다. 감사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냥 그 지나가는 잠깐의 재미로 말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을 팔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 귀한 여러분들의 삶을 값싼 재미와 바꾸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결말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하루 한순간 살아나가면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멋지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따르면서 사실 이 두려워하고 따르고 이렇게 굉장히 지금 요즘 문화에 있어서는 아주 거부감을 주는 겁니다. 뭘 두려워해? 우리는 자유인데 말이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고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요즘은 그런 문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무슨 복종이야. 이게 지금 어느 시대인데 무슨 복종 같은 걸 따지고 말이야. 지금이 무슨 옛날 무슨 무슨 때야? 그런 말들 하잖아요. 지금이 어느 때든 무슨 논쟁하고 어느 때는 어느 때요. 똑같은 때지. 똑같은 때입니다. 말로 아무리 변색을 시키려고 해도 있는 건 똑같이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그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있는 거고, 엉뚱한 생각하는 사람은 그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있는 거고, 아닌 것처럼 해도요, 똑같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가 보세요. 다 밝혀집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다 밝혀져요.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의 법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게 복종하고. 좀 우울한 것 같아요. 두렵고 복종. 그러나 이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선조들로부터 다 증거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자유하고 스스로 멋대로 한다 그래서 그것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것 같죠? 그러나 아주 정말 순식간에 그 거짓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지혜로운 사람 되세요.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보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요즘 같은 때가 더 지혜롭기 좋은 때라고 봐요. 다른 사람은 다 절로 가고 있거든요. 자유를 찾아서 가고 방종을 찾아서 가고 폐륜을 쫓아서 가고. 폐륜이 더 멋있는 거야. 요즘은 방종이 더 멋있고 폐륜이 더 멋있고 아주 비도덕이 더 멋있는 거야. 뭘 봐도 다 그냥 비도덕하면 야 저러는 거야? 이러면서 살아간다고. 이러면서. 그렇지 않아요?
아닌데 여러분들 잘 생각하십시오. 그거는요 잠시 왔다 가는 정말 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요즘 같은 때 뭐 이거 윤리적으로나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우리 고려 때 다 겪어본 거예요. 다 겪어봤습니다. 이조 시대 말기에도 여러분들 숙종 때 다 겪어본 겁니다. 뭐 새로운 줄 알아? 막 나와가지고 뭐 그냥 뭐 나 뭐 저 옷장에서 나왔어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세요? 나 옷장에서 나왔어요. Coming out of closet 이런 거 아세요? 응? 찾아보세요. 그게 무슨 뭐 대단한 거지만 옛날에 다 옷장에서 나왔어요. 옛날에 나왔다가 다 욕먹고 그게 아니라는 거 다 깨닫고 야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러다가 금방 잊어먹고 또 옷장에서 나왔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남들이 다 쫓아간다고 거기 쫓아가다가 보면은 여러분들 참된 지혜를 못 발견합니다. 아닐 것 같죠? 여러분들 20대, 30대, 40대 이제 금방 여러분들이 40대, 50대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지혜롭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를 여러분들 손에 쥐게 되는지 딱 알게 됩니다.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바로 그 안에서만 결정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켜주세요. 난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여기 한 분도 없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한번 끝까지 한번 내가 즐겨보고 끝까지 한번 경험해보고 해볼 필요 없어요. 내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해보고 했다라는 그거는 아주 저급한 거야. 안 해보고선도 그거는 별거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건 뭐냐면 사명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명을. 내 사명이 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고기도 잡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